놀라신 주 어둠을 내어 던지신 주를 노래해 크고 놀라우신 주 두려움 속 나를 건지신 주를 주는 나의 힘 주는 내 노래 주는 내 구원 주는 내 하나님 주는 너의 힘. Hello, my spiritual family at Juan Church. How are you? I've been missing you a lot since the last time I visited you. Mark on your calendar. I cannot wait to see you really soon, and we're gonna spend the best time together. This time around, I'm coming to you. I will preach from the book of Psalms. I've entitled my sermon series, Psalms for My Heart, believing that each of these Psalms I have chosen particularly for you in every session will change your lives forever. There's also gonna be an art exhibition displaying a couple of my original paintings to bless you with. And the theme of this exhibition is,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Can't wait to see you. Can't wait to meet face to face with you. And I believe that our meetings this time will be so memorable and also will be life-changing. I love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사랑해요. 오늘 8월 11일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12교구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온 교회가 12교구를 축복하며 중보하는 블레싱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79주년 8.15 광복절 기념연합 예배가 8월 11일 오후 3시 인천제일교회에서 주승중 위임 목사의 설교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만나올이 8월 30일까지 시설 보수 관계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새가족 성경공부 장소가 8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당일실에서 지하 1층 장로회실로 변경됩니다. 필립 멘토파 목사의 그림 전시회가 9월 15일까지 부평성전 지하 1층 당회실에서 매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전시회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하반기 주한바이블 칼리지 수강생, 1:1 양육자반 수강생,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와 함께하는 주한 TBS 구약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청소년 문화축제 주한제 스태프 2024년 후반기 크리스천 심리케어 전문가 양성과정 신입생 무료 심리상담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남성교회의 활성화와 선교를 위한 신규 사업 로덴버거가 매주일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지하 2층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 앞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학교와 성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찬양국에서 시창가 발성을 위한 찬양 아카데미 수강생과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진행되는 2024 위드어스 찬양 경연대회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위드어스 찬양 경연대회에는 인원수와 장르 제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세요. 예수로 충만하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생명 대신 우리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 고백합니다. 당신은 지금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된 금방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지요 주의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3절 고백합니다 언젠가 주 뵐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넓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우리의 삶의 기쁨이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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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마지막 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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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의 그 영광으로 충만한 이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더위와 장마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도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행함을 통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발달된 과학의 문명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지구의 온난화, 전쟁과 마약 등으로 인간의 삶이 오히려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패권 국가들 사이에서 신음하는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의 남북으로 갈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계층 간, 여야 정치권이 분리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교회다운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선교적 삶으로 복음에 비추는 주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국, 청년국, 사랑부 등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름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 믿음의 유산을 굳건히 이어나가 한국 교회의 기둥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승중 유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권능으로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영적인 이두심으로 만몬주의에 젖어 있는 한국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워진 지장규 목사님,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죽을 것인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샬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13교구 최찬문 안수집사입니다. 자녀 진로 코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저희 가정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한 뒤 오늘 잘 놀아라 말하며 출근하고, 퇴근해서는 아들 잘 놀았나라고 말합니다. 큰 아들은 반대로 받아들여 성공했고, 둘째는 너너만큼 성공한다는 논리로 잘 놀았습니다. 둘째는 한세대 경찰 행정학과에 겨우 입학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꿈을 크게 가져라, 깨진 조각도 크다 하며 멘토했습니다. 아들은 경찰 간부의 꿈이 있었지만 40명 모집 시험에 영어 가락으로 탈락하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영어 과외를 못해준 부모의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 매일 성전에서 새벽 기도와 심야 기도를 했습니다. 경찰 간부가 영어를 외교관처럼 잘 해야 합니까? 하며 영어 시험을 없애달라고 근원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내가 기도를 듣고 조언하여서 너는 죽은 하나님 믿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60일 후 앞으로 경찰 간부 시험에 영어 시험은 토익으로 대체한다고 발표되었고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아들은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고 선교적 삶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안의 성도 여러분, 저는 청년국 소속 청년이자 주일 3부 분이엘 찬양대 테너 솔리스트로 섬기고 있는 안영재 형제입니다. 저는 지난해 3월 뜻하지 않은 무대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과 경추 3번부터 6번의 척수신경 손상을 입어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사지의 힘 빠짐과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곳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삶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였고 다시는 찬양의 자리에 설 수 없고 좋아하는 노래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정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재활을 시작하면 얼마나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재활을 시작하였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재활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동안 살면서 잊고 지냈던 말씀을 듣기 시작하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찬양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주 조금씩이지만 기적과도 같이 몸이 점차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열심히 재활에 성공해서 제가 꼭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간증 두 개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앞으로 서울대가 제비뽑기로 뽑았으면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딸내미 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고, 우리 마지막 청년은 아직 다 완치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린 걸 보면서 우리도 간증이라고 하면 성공한 사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례만 하는데 아직까지 점차 좋아지는 과정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미리 하는 것도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미리 주실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렇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됩시다. 몇 가지 광고할게요. 관계가 좀 많은데요. 제79주년 8.15 광복절 기념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중구 총학동에 있는 인천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광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립 멘토파 목사님의 그림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시간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국에서 2024년 위드어스 찬양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찬양 경연대회에 1등 상금이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인원수와 장르에 제한이 없고 구역 식구들이나 남녀 선교회, 가족, 이렇게 친구분들이 모이셔서 찬양이 됐건 댄스가 됐건 뭐가 됐건 악기가 됐건 상관없으니까요. 오셔서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한성전 청년국에서 지역 선교,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지역 선교를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2주에 걸쳐서 주안동 일대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분들 찾아가서 집 고쳐드리고 청소해드리고 말벗해드리고 또 물품 사드리고 뭐 이런 일들이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청년들이 한 11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제 축도하고 나가시니까 저 앞에가 복잡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여기서 계단에서 밀려 넘어지신 분도 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앞에 있으면 또 차가 나오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살짝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좀 일어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차량국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축도 이후에 조금 앉아 계시다가 성도님들이 다 좀 나가시면 그때 나가시면요 좀 여러 가지 혼잡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니까요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의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 순교의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북한도 그렇고 모슬렘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직접 우리 주변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지 못해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심한 고문당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화형에 처하거나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사나운 짐승이 모여있는 우리 안에 넣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남편에게 시댁에게 남편만 시댁만 항상 나쁜 친정 뭐라 그래 처가에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문화생활하는 것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죠. 복음 때문에 박해 받아본 적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복음 때문에 핍박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있긴 있어요. 고작해야 군대에서 바쁜데 종교 행사 간다라는 이유 때문에 고참이 불러서 핀잔 주고 욕하고 뒤통수 몇 대 때리고 조인트 한번 맞고 이 정도는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박해 핍박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스데반 순교 이야기하면서 좀 멋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는 고사하고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 아니라 대접받고요, 특혜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순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설교자로서의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다른 기도 제목 말고 설교자로서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려운 기도 제목이에요? 쉬운 기도 제목이에요? 어렵죠. 어렵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노력은 하지만 의지가 없는 건 아닌, 노력은 하지만 힘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전한 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요일 저녁마다 1년 넘게 이지훈 목사님이 대표로 있는 더바미와 주한교회와 함께하는 TBS, 오늘 광고에도 나왔는데 성경 공부를 1년 동안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때 오셨던 한 강사님이 강의를 다 마치시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나누냐면,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 기도의 제목은 뭐였다고요? 전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기도해 달래요. 살았던 것만 전할 수 있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한 단계 위가 아니라 저보다 한 10단계 위에 계신 분 같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거든요. 살았던 것만 전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 알고, 그렇게 살면 전할 수 있는 설교가 없다라는 것도 제가 알아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하고 있으면서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가, 우리도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과 같이 세상 가운데 승리합시다라고 설교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뭐 그뿐이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보니까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살았던 것만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대로라면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절대 설교 못하는 본문이죠. 여러분,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아마 적화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했을 때 그때 순교할 가능성이 나에게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치 저는 자신 있게 순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스데반처럼 기회가 된다면 순교합시다라고 해야 하는 유혹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다른 말씀은 그래도 흉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이 말씀은 목사인데도 이렇게 편하게 생활하고 있으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이름으로 내 이익과 내 안위를 뒤에 숨겨놓고 있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자고, 우리도 순교자로 살아가자고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좀 민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치 제가 순교를 각오한 사람처럼, 순교할 수 있는 사람처럼, 진짜 순교에 처해도, 그 상황에 처해도 순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전하기로, 이 말씀을 전하기로 다짐하게 되었는데, 그 다짐하게 되었던 근거가 뭐냐면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 스데반이라고 그런 용기 있는 자로 처음부터 태어났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찾았는데 5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해서였고, 지혜자들 앞에서도 그렇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이었고, 심지어 지금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천사의 얼굴로 당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뭐요? 성령 충만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스데반이 한 게 아니었구나.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었구나. 성령께서 하시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거 내려놓고 이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왜요?
순교라는 게 어찌 내 입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하는 것이 내가 결심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순교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순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도우셔서,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다 끝났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나오는데 54절의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마음에 찔렸대요. 여러분, 말씀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말씀이 들어가면요, 마음이 찔려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찔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우리가 먼저 봤거든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했던 반응 가운데서도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말씀이란 게 이래요.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심령에 찔림이 있고, 우리 양심에 찔림이 있고,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찔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찔린 후에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예수를 오해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는 거죠.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의 반응이 그들의 고백 가운데 마음 찔린 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요, 오늘 본문, 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설교했거든요. 너희들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의 몸의 한 지체된 너희가,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들었고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개가천선의 삶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뭐래요? 이를 갈았대. 이를 갈았대. 가슴치며 마음에 찔렸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를 갈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를 갈다라는 단어는요, 브리코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는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짐승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물고 뜯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브리코라는 단어입니다. 개 싸움할 때 그 상황이 이 단어예요. 이를 갈다라는 단어. 여러분, 극한 감정으로 치솟았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치솟았다라는 외적인 표현을 지금 강조하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찔렸는데,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회개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이 아니라 격한 분노로 이글 걸어서 결국에는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려고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복음을 듣고서 이렇게 상충하는 반응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사람들 앞에서 지금 그 소리 했다고 하면서 목사님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이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이렇게 분노한 겁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 그들이 여지까지 감추었던 삶의 목적이,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 소리인 줄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요, 스데반이 이 했던 설교로 인해 내 밥줄이 끊기게 생겼고 내 밥통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위해서 그것 얻으려고, 그것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살아간 겁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그 기득권을 잘 지켜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이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의 중심 주제가 뭐였냐면 잘못된 성전 인식에 대한 비판 아니었습니까? 여기가 성전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설교,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없었을까요? 모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 시대 선지자들이 가졌던 성전에 대한 이해를 몰랐던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거룩한 장소이긴 하지만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스데반의 논리가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생명과 같이 여겼던 율법에서, 말씀에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근거를 제시하니까 외면했던 그 사실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에 가져올 수 있는 손해가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대부분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신들의 이익이 이 성전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믿음의 틀을 바꾸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부와 권력이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성전세도 일단 줄어들 거고요, 성전 앞에 환전을 통한 차익이 줄어들 거예요. 이거 다 제사장들과 연과 커미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단 앞에 드릴 제물을 팔아야 되는데 이건 역시 제사장에게 뒷돈을 주고 했던 행위였거든요. 여러분, 이것 줄어들 거고, 아무래도 주판을 튕겨보고 계산기를 뒤들겨 보니까 이건 여간 내게 손해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쌓아올린 성전을 통한 나의 이익과 나의 이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싸우는 것처럼 이를 갈며 으르렁댄 겁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까 봐. 여러분, 그들도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도 자신의 이익에 침해가 되고 자신의 이익이 빼앗기기라도 할 때는요, 얼마든지 진리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쫓는 자가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산기 두드려 보고 수지타산 맞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에 입 닫고 귀 닫고 눈 감아 버리는 자가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처한 위기를 왜 직감하지 못했겠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계산기 두드려 보면서 내게 지금 유익이 되는 선택이 뭔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도 그런 선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요? 지금 그렇게 으르렁대면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데, 얼마든지 한 발짝 물러서서 이러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발짝 물러나서 지금은 좀 낮은 자세로 그들과 좀 타협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것보다 그냥 오래 살아남으면서 그 마음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 가지고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많은 사역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는 하는 자기 합리화 왜 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두 걸음 전진하기 위해서 지금은 한 발짝 후퇴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합리화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흥분해서 이를 갈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 스데반을 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이요, 너무나도 침착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 눈앞에 곧 죽음이 앞에 있는데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순교했다고요? 돌에 맞았어. 57절과 58절의 말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여기서만 봐도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질렀대요. 여러분, 최소한 70명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고, 자기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있고, 거짓 증언자들이 있고, 어림잡아 100명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큰 소리를 쳤대요.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스데반의 어떠한 말도 듣지 않겠다라는 행동이죠. 그리고 돌을 들어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들은 이성을 잃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 이판사판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 없이 우발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재판을 통해서 사형 언도가 나면 이 사형 언도는 그들이 할 수 없거든요. 로마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없이요, 일사천리로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 2세기경에 기록된 미시나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관한 관련 규례가 있거든요. 이 규례집에 보면 돌로 사람을 치고 사람을 죽일 때 관한 규정이 나와요. 어떻게 치냐면,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을 텐데, 첫 번째 증인이요, 죄인이었던 스데반의 뒷머리를 잡고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돌을 들고 숙인 뒤통수를 돌로 가격해요. 이게 첫 번째 증인의 역할. 두 번째 증인은 그렇게 쓰러진 증인을 향하여서 가슴에 커다란 돌로 내려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작은 돌 아니에요. 가슴을 찍었을 때 몸무게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큰 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집단으로 던져서 죽게 만드는 사형 방법이 이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가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그토록 그 죽음 앞에서 초연하게 만들었던 또 다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가 있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그가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함에 관한 어떤 그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지금 상황은요, 두렵고 어렵고 떨리는 상황이 분명한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대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두려움이 보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런 거거든요. 내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돌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내 눈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가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것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두렵지 않게 되니까 이미 스데반은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에 죽음 이후의 삶과 자신 앞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워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세상이 보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눈은 세상의 공권력을 보지 않았고 그의 눈을 들어 지금 주의 영광과 그 영광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요, 늘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표현해요. 근엄하게 항상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의 저자가 그렇게 표현했을까? 왜 스데반은 눈을 들었을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까? 이 말씀이 궁금해서 책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 한 주석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을 격려한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이 믿음의 순교자라는 사실을 증언해주는 증인이라는 의미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스데반을 맞아주시려고 격려해 주시려고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스데반에게 용기 주시고 그를 응원해 주시려고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오는 성도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들어오니까 엉덩이가 들썩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잘 왔다 맞아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앉아서 스데반을 볼 수 없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연로해도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손주 군대 갔다가 혹은 먼 타국에 갔다가 집으로 온다고 하는데 안방에 앉아서 맞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몸이 힘들어도 마당에 나가고 동구 밖에 나가서 그 돌아오는 아들 맞아주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지금 스데반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올림픽이 오늘로 막을 내릴 텐데 우리나라 선수들 너무나도 애쓰고 힘쓰고 잘 했죠. 긴박하게 진행되는 게임을 보고 또한 결승에서 숨막히는 대결을 접전을 펼치고 있는 그 경기를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저기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내 딸이 저기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볼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 그거거든요. 대제사장들 앞에,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서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면서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내라고, 너 할 수 있다고, 내가 힘주겠다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너에게 내가 함께하겠다고 지금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이때쯤 포기할까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힘내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세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이 주석에 의하면 예수님이요, 스데반의 증인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증인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는 스데반 앞에 예수님이 내가 증인돼 줄게. 하나님, 내가 다 압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스데반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기 두드리고 살아가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살았다라는 거 내가 압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스데반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그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종 스데반을 시인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그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면 뭐 주실래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하면 이거 주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자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정이고 예수님의 칭찬이고 예수님의 격려고 그분의 응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됐죠. 뭘 더 바라시려고요? 순교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자리에서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자리에서 일으키게 만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자리에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순교하자고 이야기하는 소리 아니에요. 순교할 기회가 있기나 합니까?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죠. 순교자의 마음. 그렇다면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일까 고민해봤거든요. 이런 거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조한성전에 와서 보면 부평성전에서 보이지 않았던 분들이 보여요. 이 말씀의 의미는 부평성전에는 그런 분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역이 부평성전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제 눈에 띄는 거죠.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찬양하는 찬양대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예배 끝날 때까지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매주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우리 청년부 예배 끝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실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모르셨죠? 밤새 내내 이 성전을 지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새벽 5시에 시작되는 새벽 예배, 그보다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반주로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새벽 기도 나와보면 이 두 자리에 사회 보시는 분, 목사님, 설교하시는 목사님에서 물을 떠다 놓으시거든요. 강단에 물을 떠다 놓으시고, 여러분,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 한 잔 먹기가 마음에 이제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먹었으면 2부 예배 때 그거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똑같은 내가 입된 건데. 그런데 먹든 안 먹든 2부 예배가 되기 전에 그 생수병, 이 물잔 바꿔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섬기시는 것 같아요. 물론 목사에 대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함하고 그렇게 섬기겠지만 그런 분들은 어떤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라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 그거 묵묵히 감당하고 싶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의 행동이고 그의 헌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비가 옵니까? 그래도 상관없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뙤약볕에 서서 들어오는 차량을 안내하고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 조직표에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이 시간이다, 이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언급하지 않았다고 속상하거나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칭찬하는 순간 하늘의 상급이 줄어들어요. 샬롬. 아셨죠? 안내위원들 아셨죠? 괜찮으시죠?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한성전의 특성상 연로하신 분들이 부평보다 많죠. 그런데 또 그렇게 나이 드시고 관절도 좋지 않으신데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구역장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 것보다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는 게 훨씬 많죠. 목사님, 나 이것 때문에 이거 못하겠어, 이것 때문에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해야 합니다 라는 이유보다 목사님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역을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이유, 하지 못한 이유를 찾는다면요 100가지도 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믿음의 자리를 수년간 수십 년간 지켜나가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정말 그분들은요 스스로의 그 신앙을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헌신하십니다. 어쩌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와 우리들, 나는 못하지만 그분들의 신앙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분이 원래 그렇지, 믿음 좋으니까 당연히 저렇지,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런 분들을요 우리처럼 당연한 것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 주님 그 자리에 일어나 계시는 거예요. 앉아서 여러분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앉아서 그분들의 헌신을 받을 수만 없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신앙 지키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순교고, 제자들처럼 칼에 목에 베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화형에 처해지고 창에 찔림을 받고 끓는 가마기름에 들어가서 죽는 것도 분명 순교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처럼 마지막까지 남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도 순교의 한 종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떤 형태로건 순교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생명 다해 섬기고 싶은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순교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 이익을 내려놓는 거 그거 순교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 그거 순교입니다. 내 주장을 죽이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 그거 순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입니다.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주한교회도 분명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렸던 그 순교의 피로 인하여서 세워졌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피가 붉은 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려놓는 순교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믿음의 선택의 순간이 앞에 있을 때 계산기 튕기지 마십시오.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라면
믿음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거 내려놓고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길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교자이고, 그를 맞이하실 때 하나님 앉아 계셔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일으켜 세우는,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나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올 때까지.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던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계시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 싸우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믿음의 증인되어서 우리에게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와 더불어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교자의 마음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살지, 무엇을 위해 죽을지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며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가운데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드린 손길 부요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넉넉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인생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유혜영 집사님 대장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모든 용정이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이 되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은주 권사님 대장암으로 하나님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암세포들을 하나님 불태워 주시옵소서. 황희성 성도님 어지럼증과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곳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연약한 부위가 있어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